레위기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설교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주제이긴 한데 여러분 묵상하면서 잘 살펴보십시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의 문제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한 번 하지만 읽기는 여러 번 하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사실은 19장 오늘 말씀은 19장이 월요일까지 우리가 복상을 했고 그 뒤에 지나갔지만 레위기 전체를 복상하는 중에 19장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구원된 다음에. 구원은 곧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닮아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자가 믿는 일은 뭐죠? 그 주어진, 구원으로 주어진 거룩함을 살아내고 그 거룩함을 향하여 또한 성장해 가는 일이 신자의 삶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인 아빠와 사람인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사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기가 응애 태어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의 축복이죠. 온 마을의 축복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사람인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성장할 숙제가 그 아이에게, 부모에게 또한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아이가 사람답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인류가 응축해온 그 모든 문화 안에서 사람다운 양식을 가르치죠. 어떻게 사람답게 먹고 어떻게 사람답게 걷고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분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아이를 교육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신자됨으로 자라가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신자됨으로 자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져 간다, 이런 말이죠. sanctification,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성장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신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게 나타난다 그랬죠? 지난주에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사람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담겨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신자된 향기가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은혜를 만난 인물들이 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은 우리한테 이런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이제 너희 차례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아 성장해야 되죠. 이건 성경은 만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유희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대단히 위험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위험한 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초청하는 대로 그 거룩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펼치면 성경의 활자가 툭툭 어깨를 틀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모두가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에 초청받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시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먼저 행동하는 그 신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뭘 세상에 나타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응답되고
꽉 막혔던 것 같은 그 일들은 어느 순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경험하죠. 그 일을 기다리고 확신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 세월이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 더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 사람에겐 뭐가 배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향기가 배인다고요. 그렇게 성장한 그 사람이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성장해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상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일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일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네. 그걸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먼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아,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믿으며 삶의 걸음을 옮겨갈 때, 그리고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사람들부터 그 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그가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형용모순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문장에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형용모순입니다. 감옥은 형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난의 끝자락이죠. 형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가 감옥에서 형통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가 고난의 밑자락 끝에 가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붙들려서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죠? 고난을 참아내면 또 다른 고난을 만나는 고난에서 고난으로 점천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걸 생생하게 다 듣고 보았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끝자락에서 살면서 이를 득득 깔지 않았을까요?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탈출해서 도망가서 내가 형 웃기고 있네, 너희들은 형도 아니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도 그가 나쁘다 말하지 않을 텐데 세상에서 복수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만큼 억울했는데 그는 형제들을 향해서 속았다, 복수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비밀은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주변의 상황과 자기를 그 위기 가운데 빠뜨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니까 그것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우리의 뜻 건너편에 있는 어떤 일이 인간의 죄를 통하여 내가 노예로 전락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에 일어날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인생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전시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를 만났을 때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단박에 알아봤을까요? 그가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움으로 사모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형제를 알아보고 그가 기질을 발휘해서 곤경처럼 보였지만 가족들을 다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형님들, 내가 동생입니다. 거기에 복수라고 하는 이글거리는 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동생으로 형들을 맞이하면서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큰 품이 되어서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맞이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형제들을 용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대의 전 지구적인 재난이었던 이 엄청난 기근에서
백성들을 건지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요셉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룩 가운데 걸음을 옮겼을 때 그 언약이 지켜졌습니다. 세상은 요셉으로 인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신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아 거룩하게 세워지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것을 봤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9장 전체에서 가장 자주 쓰인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나는 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말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를 건진 하나님이다. 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두들기고 세상의 상사, 세상의 환경, 그 누가 나를 두들겨서 나를 억눌러서 무거운 짐 때문에 무너져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이거죠. 너희의 삶의 질과 수준에 내 성품이 담기도록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의 질은 세상이 막 억누르는 데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아. 너희의 삶의 질과 수준은 나 하나님을 닮아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소원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성품에 내가 드러나도록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이 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남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남다른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응해서 그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교회의 근본과 시작이 된 맨 처음 부름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뭐죠? 탁월합니다. 소금이 침투되면 그 물질이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그 물질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요.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나요.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상상했던, 제가 서 있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방이 깜깜하게 어두워서 더듬거나 소리 질러도 도움받을 수 없고, 더듬어도 어둠에서 어둠이라, 어둠의 무한대라 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방에 갇힌 것 같았어요. 마치 상상컨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밖으로부터 문이 열렸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보았던 제 모습이에요. 밖에서부터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득한 제 인생 안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던 어둠이 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 한꺼번에 지워졌어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에 있어서 빛으로 건져져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변화시키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빛이 되는 것, 이미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언제 전할까요? 무엇으로 전할까요? 교회 전도지를 잔뜩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닐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게 할까요? 그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즌을 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전도지를 들고 직장을 갈 필요는 없어요. 길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들고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식이 뭡니까? 신자의 존재 방식 그대로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일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사는 집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했던 지난 3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믿음 안에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가장 질책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듣고 본 것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절박하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유별나게 자녀를 믿음 안에 키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았더니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이 원래 명하셨던 일상의 자리를 다 놓쳐버렸어요. 믿음 안에서 부부가 서야 하는데 그 일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소금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맛을 잃었거나 빛이 꺼져버린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본유 들어와 있는 그 빛을 발현해내고 우리 가운데 본래 주어진 그 소금의 맛을 발현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집에서 확장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직장에서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받은 곳 그리고 파송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다짜고짜 시작되죠. 11절 시작부터 18절 중반까지 계속해서 금지 명령을 얘기합니다. 11절 이웃을 속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 금지다. 13절 이웃의 것 착취하지 마, 이웃을 억누르는 거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너희 중에 듣지 못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들 저주하면 안 돼. 너희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보지 못한다고 걸어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앞에 걸릴 것을 놓아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 저주가 뭘까요? 이게 언어나 말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바디랭귀지로 그 사람을 골려먹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와 질이 다른 사람이라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입니다. 불공정한 재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불공정한 재판이에요? 가난한 사람 아이고 어떡하지? 극률이 여기는 건 괜찮은데 가난해서 두둔하게 된다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가 권력자라서 무조건 유리하게 지지해주는 그 권력 편승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오직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야 된다. 조금 사회적인 문제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뉴스거리가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남의 말을 퍼뜨리고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 금지다. 17절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나와 상관 있게 한번 보면 이게 너무 생생한 금지입니다. 18절 상반절에 이웃에게 앙심 품고 원수 갚는 일 하지 말아라. 금지다. 이렇게 말해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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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이 금지의 안내가 계속되는 거. 여러분 신나십니까? 저는 신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이 커져요. 왜 이렇게 금지하셨을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행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가지만 동남아에 갔다고 쳐요. 낯선 곳에 처음 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안내문이 있어요. 그 안내문 먼저 안내문이 있네, 즐겁게 봐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꼭 읽어야죠. 왜냐하면 그 호텔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니까, 어떻게 사용할지, 즐겁게 사용할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안내문을 딱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늘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여긴 독사가 출몰합니다. 독사에 물려 죽을 수 있으니 창문을 닫아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겁다, 독사가 나오네, 이렇게는 안 하지만 독사가 있으니 창문은 비상상황이 아니면 열지 않는 거죠. 이게 금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금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400년 넘게 있다가 노예 근성이 물려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익숙한 이집트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떼내 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악한 습관과 성적인 문란과 이교 문화가 가득한, 도덕적인 혼란에 가득 찬 어둠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으로 던져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합니다. 타락한 가나안 문화를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풍요가 보장된다고 몰렉 신에게 정말 생떼 같은 자녀를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역사 안에 이런 끔찍한 짓이 있었어요.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생긴 범죄고, 그래서 그 누적된 것 때문에 다시 그들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뭘 경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어떻게 지켜갈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계속 11절부터 계속되다가 새로운 전환되는 문장 하나를 딱 만나죠. 뭐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갑자기 금지 하다가 갑자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치 벌겋게 이글거리는 숯과 같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대답은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이 대답 나올 거예요. 그 대답 틀린 대답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죠. 사랑의 반대는 뭐죠? 사랑의 반대는 중독입니다. 사랑은 나 밖에 있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여서 그의 입장에서 그를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밖에 있는 이웃 누군가로 향하지 않고 그게 갑자기 환원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으로 돌변한다면 그게 중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는데, 이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너만 위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나 비슷해 보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벌겋게 달아오른 숯 같은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이 19장을 감싸고 있는 18장과 20장의 내용은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끔찍한 성적인 부도덕을 대부분 얘기하다가 자녀를 몰렉 시인에게 바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고요.
18장과 20장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건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이고 18장은, 20장은 그렇게 될 경우에 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사회적인 공증을 얘기합니다. 그 한가운데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적인 범죄로 대표되는 자기 중독 상태에 빠진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을 통과한다고요? 벌겋게 달아오는 숯과 같은 이 시뻘건 말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불붙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내려간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공통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 거룩의 초청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정말 가슴이 주님 앞에서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 욕망들이 자기 중독으로 환원돼서 이웃을 희생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것. 18장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끔찍하죠. 그 대상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이 자기 욕망으로 파괴되어서 자기 중독으로 환원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시뻘건 숯과 같은 말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은 자신의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시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웃은 내 배우자이기도 하고 내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이웃의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배우자이기도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주님의 보석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중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불붙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언제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두 파의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파 와가지고 골탕 먹이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갔습니다. 니네 실패했구나, 우리가 가서 골탕 먹여야지. 바리새인들이 가서 22장에서 물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인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당대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찔리면 쫙쫙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으뜸 가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다.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죠.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있다. 그 당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 전체의 뜻을 쪼리면 요 두 개가 남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거룩이 드러납니다. 이웃사랑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이해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얘들아, 너희는 성경을 진짜 많이 알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 그런데 성경의 지식은 그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행동합니다. 그걸 4살박이 아이도 알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 중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분들
오래된 결혼 초 4, 5년이 지났던 어떤 시절에 사모님이 굉장히 아파서 알아 누우셨어요. 요즘은 열이 나면 병원에 가는데 그때는 다 집에서 알았죠. 그래서 교수님이 사모님을 간병을 하셨습니다. 펄펄 끓는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면서 간병을 하고 계신데 딸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4살 박이 딸이 들어오더니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아파? 엄마 아파. 그랬더니 아이가 기다려봐. 그랬더니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얼음처럼 차가워진 그 고사리 손으로 열이 나는 엄마 이마를 짚어주더랍니다. 머리가 시큰했대요. 이제 다시 그 얼음 같은 손이 식으니까 좀 있다가 또 나가더래요. 나갔다 들어왔다 그 일을 반복해서 아빠가 얘가 어디서 뭘 하는 걸까? 그리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4살 박의 아이가 자기가 늘 앉는 식탁에 높다리 의자를 질질질 끌어서 냉장고 밑에 갖다 놓고 뒤뚱뒤뚱 위태롭게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냉동식을 문을 열고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한참을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서 얼마나 손이 시렵겠어요. 그리고는 뒤뚱뒤뚱 또 위태롭게 내려와서 엄마의 이마를 이렇게 짚어준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아빠가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이게 왜 감동일까요? 20살짜리 자녀가 이러면 속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20살짜리는 20살에 걸맞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왜 감동이냐면 이 4살 박이 딸이 자신이 살아온 4년의 인생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받았던 4년간의 사랑을 총동원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게 이거예요. 얼음손을 만들어서 엄마를 짚어준 것. 성경 지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일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우리 주님의 안내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행동 중에 가장 상황과 구체적으로 연결된 행동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11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그 이웃의 자리에 배우자를 넣어놓아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를 넣어놓으십시오. 직장의 동료, 상사, 부하 직원을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적용해 보시면 생생합니다. 누가 내 것을 도둑질하면 속상하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직장의 사람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면 속상하죠. 내가 속상하면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거짓 맹세를 하고 사기를 쳤어요. 그럼 속 썩죠. 내가 속 썩는 일이라면 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착취하고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녀고 직장의 사람들이에요. 견딜 수 없죠. 그렇다면 그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누군가 불편해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게 맞지. 불편해하는데 골탕 먹이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꼭 그러죠. 잘못하면 거봐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10년 됐으면 10년치를 얘기하고 20년 됐으면 20년치를 얘기하고 30년 되면 30년치를 얘기합니다. 그거 파국이죠. 그거 세상 사람들 다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속상한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몸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기준이 까다로워서 저를 찌르고 다 뭉개버릴 만큼 저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서면 나도 세울 수 없고 누군가도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3단계가 있잖아요. 이해하는 3단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10년치, 20년치, 30년치는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 3번째 단계로 향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골탕 먹이지 마세요. 내가 괴롭고 내가 골탕 먹는 거면 누군가 골탕 먹이는 걸 멈춰야 됩니다.
내가 소송을 하는데 부당한 재판관이 나와서 내가 맞는데 날 틀렸다고 해요. 그러면 속 터져 열불나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유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누가 있지도 않은 내 얘기를 하는데 막 험담이 막 없는 막 가짜 뉴스가 막 어마어마해요. 쟤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악플이 달리면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몹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내 몸처럼 이웃을 대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일상을 사는 힘입니다. 신자의 능력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간직하는 것, 삶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관조하는 시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가끔 제가 한 수 배우는데, 그래서 목회 편지에 제가 올리잖아요.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시인이 제가 여행법에다 써놨는데 식사법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이 시를 주중에 몇 번이나 읽는데요.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이건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식사할 때 콩나물처럼 끝까지 익힌 마음일 것. 마음을 끝까지 익히라고요, 제발. 남들 골탕 먹이는 설익은 마음으로 꽉 분노하지 말고, 아이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럴 수 있지. 끝까지 익혀서 그 마음을 서로의 식탁에 내어놓으라고요. 쌀알빛 고요한 한 톨도 흘리지 말 것. 인내 속 아무 설탕의 경지 없어도 끝까지 묵묵히 다 먹을 것. 달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단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없어도 묵묵히 끝까지 먹는 겁니다. 고통, 식빵에 가장자리 떼어버리는 것처럼 떼어버리지 말라고요. 고통이 인생의 중요한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죠.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주님, 고난 당하겠습니다. 제발 합당한 고난으로 훈련시켜 주세요. 합당한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자양분을 먹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하죠. 새삼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제명에나 못 죽는 건 아닌지, 두려움과 후회의 돌들이 우두둑 깨물리곤 해도 그깟 것마저 다 낭비해버리고픈 멸치똥 같은 나들들이어도 야채의 유순한 눈빛을 보다 많이 섭취할 것.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진지하게. 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하라고요? 내가 먼저 손해보라고, 희생하라고요? 그건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명령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해야 내 피가 순환하고 돌기 시작하고 내가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 수 있기에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장 존엄한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이 곧 거룩입니다. 사랑할 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사랑할 때 이루어져요. 사랑해야 거룩해집니다. 사랑해야 거룩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그 사랑으로 신자가 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다시 섭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제가 주보에 썼고 여러분에게 안내드린 대로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학자 제임스 패커께서 우리 나이 95세로 별세했습니다. 그가 2016년에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더 이상 책도 쓸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강연도 못합니다. 4년 동안을 암흑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 싱싱하게 신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유지했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온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나요?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침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인생의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의 평생의 소원에 담긴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법으로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방법으로 먼저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관계의 길이 열리고 회복되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관계가 일어서고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인생을 총동원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인생을 총동원해서 주께 인생을 드리는 보석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